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저희 집에 있었던 한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 집에 저를 닮은, 저랑 똑같이 생긴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유치 2부에 가시면 한번 좀 보시면 저 녀석이구나 하실 거예요. 이 아들 녀석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기 전에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되게 대견스러웠어요. 그러면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무서운 꿈 꾸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악몽을 꿨는가 보다, 그 꿈이 얼마나 무섭으면 그럴까 하는 아비의 마음에 기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피곤할 때는 엄마한테 가서 해라 하지만 웬만하면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견스러운 마음에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참 대견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람 하는 말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들어봤더니 이 녀석이 유튜브를 보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지 말아야 될 좀 자극적인 거를 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봐야 되는데 그거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보고 또 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옛 기억이 있죠. 무슨 옛 기억? 악몽을 꿀 것 같은, 무서운 꿈을 꿀 것 같은 옛 기억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또 끝나고 나면 가슴속에 있다 보니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한테 와서 아빠 무서운 꿈 안 꾸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은 지가 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 모습,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기도로 그저 자기 자신의 잘못만 그냥 때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 모습 가운데, 혹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죠, 그죠? 경전이 없는 종교는 있어도 모든 종교에는요, 주술적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있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사상, 그리고 사역에 감화되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기도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누가 설득을 당한다고요?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 가운데는 무엇이 결실되어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어찌 보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늦은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내가 9시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왔는데 주님 설득 좀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시진 않았습니까?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모른 체 하시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총으로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 시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되는 그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 또는 좋은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시편 23편 있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고요, 또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 또 시편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시 가운데는 오늘 말씀과 같이 간구와 탄식의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27편, 57편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애절한 간구와 탄식의 내용이 오늘 내용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인 어른이며 또한 이스라엘 왕, 즉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숨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재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재앙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장인 어른인 사울 왕에게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또한 재앙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재앙과 같은 상황은 스스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 형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이기에 다윗은 그 굴에서 무엇합니까? 탄식하며 주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이 만난 이 재앙과 같은 사건들이 아마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여서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삶의 크나큰 시리와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잘 살아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금전적인 큰 손해를 말미암아 집은 물론이고 가족들마저도 큰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는 일들, 우리는 그것이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앙, 이런 재앙들이 오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다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애절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이 기도했을 것이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픔을 당하면 울듯이 우리도 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합니다. 때를 쓰고 살려달라 소리치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애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까요?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표현들이 200개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억측스러운 부르짖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이 마음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는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심한 통곡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rong crime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격렬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간절함과 진심 때문에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야 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니까, 이렇게 애쓰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실 거야 라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와 같이 착각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울부짖음의 종결은 무엇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 나의 원함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종결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바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응답의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에게는요, 이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길 우리는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응답의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과 마음을 알더라도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의 변화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어떤 것이 실현되길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며 갈망하며 소원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사울왕 앞에서 재앙과 같은 그 상황 앞에서 본문의 2절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재앙이라 표현하면서도 그런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기름 부으시면서 자기를 택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 사울왕 좀 어떻게 정리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 굴 안에 갇혀서 도망 다녀야 될 팔자입니까? 내가 골리앗도 이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도리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은 고백하고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약속을 다르게 평가하는, 다르게 재해석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아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안 12명의 정탐꾼의 사건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너무나도 정확한 그 이야기를 하죠. 아낙자 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어찌 보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졌습니까?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약속이 지워져 버린 인생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워져 버리는,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의 기름 부음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신,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고 선포하며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시간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아멘.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서도 무엇을 보내십니까?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다윗은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내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기를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자와 진리, 하나님은 그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 불신이 있겠죠. 어두운 굴 가운데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한켠엔 자랄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것과 싸워 이겼을 겁니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 분이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드린 기도, 마음을 정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게순 장군과 같은 형편 속에서도, 그와 같은 어떤 이력 속에서도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도망자 같고 모든 상황이 과거와 다른 불쌍한 비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신분을 결코 바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름 부으심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왕으로 정하신 그 일들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분 혹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결코 취소되지 않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낙담할 자들이 아니라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은 환경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무효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사단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그것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상황의 변화보다, 상황의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 믿음의 변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4절에서 자신을 사자 가운데 있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있다 하였지만 다윗은 5절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기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급박한 상황입니다. 불 가운데 있대요. 사자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이것들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무엇 선포합니까? 하나님 높이는 것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놓치지 않는 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자는 상황을 놓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고 씨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앙을 이기는,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 힘들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합니까? 마음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였다는 겁니다.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려운 환경, 힘든 형편 속에서도 마음을 더 붙잡았습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무엇 해주세요, 무엇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붙들고 고백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정된 믿음을 그 기도 가운데 담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재앙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 기도도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가를 선포하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정원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정됐다 이 표현은요, 조금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굳건하게 되었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지금 확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기름 부으사, 나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동이었던, 대접받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지만 하나님은 형들을 제쳐두고 자기 자신을 택하사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여 확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지금까지 이끌어가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선하신, 그 좋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많이들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낙심합니다. 세상의 낙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이들 낙심합니다. 뭐가 안 될 것처럼 다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패배한 것처럼, 이미 패배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무척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길목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으나 여전히 그것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쓰라림이 어찌 보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진 않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뜻을 믿으며 영광을 나타낼 자, 믿음을 선포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는 뭐라고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 나갈 때에 세상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어둠의 권세들, 사단 마귀는 듣고 두려워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기도로 자기 자신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깨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찬미의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같이 있던 제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 어떤 제수들은 저들 뭐하나 청승 맞다 하면서 뒤에서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자들은 쟤들 참 신기한데 쟤들은 뭐가 좋다고 찬송하나 하면서 주의 깊게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사건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버리시잖아요. 옥문을 열어버리셨다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길 원하십니다. 억눌린 우리의 삶과 형편,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찬양을 누군가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각자의 삶의 지경에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을 노래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음이 저들에게 이르길 하나님은 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확정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저들과 어떻게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정하고요, 그 마음을 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하면서 선포하는 것,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며 주를 향하여 외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과 우리를 구분해내는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선포를 주 앞에 담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다윗을 마침내 그 왕좌에 앉히신 것 같이 나에게 예비하신, 나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실현되어짐을 믿고 확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